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인생을 두 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이라는 거예요, 텐트. 그리고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집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살고 계십니까? 장막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어디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이 땅의 장막집을 영원한 집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답하려면 이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드림센터를 이사를 했는데요. 제가 드림센터 이사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사하면서 저한테 이사하시는 형제님들이 목사님 이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러면 이거 가져가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거 버려요? 그거 안 가져가요?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져가야 될 것과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 그거 구분하는 것이 목사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사할 때 제가 그것 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도 산호세에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그 살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짐을 이고 지고 여기까지 제가 다 끌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 그 비싼 이삿짐 되게 비쌌는데 그걸 엄청나게 그 비싼 이삿짐에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는지 후회를 했지만 이사 날짜가 정해지는 그 순간부터 제가 새벽에 출근하면 평소와 같이 그냥 놓여져 있던 그 물건인데 이사 날짜가 정해지니까요, 그 물건들이 같은 물건으로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저 물건 가져가야 될 것인가? 버릴 것인가? 누구 줄까? 그때부터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들추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 번도 내가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쓸 일 없다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처분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새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도 3년 만에 저의 온 오피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 칠 일이죠. 제가 이렇게 커피 드립하는 그 취미가, 드립 커피 하는 취미가 있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사무실에 오시면 애니타임 제가 드립 커피 대접해 드릴 것입니다. 오십시오.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근데 부디 들어오세요.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사를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라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가 주변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 구 드림센터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들어올 세입자를 위해서 먼저 드림센터를 깨끗이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201호도 엄청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고, 어제도 제가 가서 암막 커튼 2개를 마지막으로 띄워왔는데 마지막으로 띄워오면서 206호도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사갈 사람이 지금의 그 집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의 집에 영원히 묶이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이사갈 사람인데요, 지금 그 206호랑 201호에 묶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 버리고 새 집으로 갈 그러한 맞을 삶을 준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땅에서의 사명을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영원한 집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잘 정리정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근데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 땅 살아갈 때요, 세상은 더 쌓아라, 더 가져라 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을 잘 정리정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죠. 그래서 무엇을 줄여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그리고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뚜렷한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장막집, 영원한 집, 이 두 가지입니다. 장막집은 임시로 세운 것입니다. 장막집은요, 판잣집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판잣집을 만드셔서 오랫동안 사셨던 그 느낌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장막집은 임시로 세우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세웠다가 때가 되면 거두는 것, 걷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장막입니다. 제가 1999년 12월 31일 날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할 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위험하다고 했을까요? 2000년 밀레니엄. 그래서 컴퓨터가 1과 2를 인식을 못한다고 해서 그때 비행기를 타면 위험하다고 할 그때 그 당시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컴퓨터가 멍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6개월 동안 선교를 나가는 그러한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비행기 안에 저희 선교팀하고 외교부 사람 빼고는 관광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안 탔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지를 갔는데, 그때 몽골에 가서 머물렀던 숙소가 장막입니다. 이렇게요. 짠, 저렇게 저기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몽골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게르입니다. 양과 염소, 말들에게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임시로 세우는 집이 저 게르입니다. less than 3개월 정도씩 머뭅니다. 짧으면 2개월, 더 짧으면 한 달 정도만 머물고요, 그 초원에 풀이 마르면 언제든지 정리해서 저희 YM 선교사님들, 현지 그 스태프들이 저거를 어떻게 치고 어떻게 거두는가 봤더니요, 능숙한 그 몽골 그 간사들은요 30분이면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손에 익지 않은 분들은 1시간 아니면 얼마든지 만들고요, 그리고 한 30분이면 걷어서 금방 요만큼, 부피도 얼마 크지도 않더라고요. 요만큼 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장막입니다. 원하는 곳에 세우고 원할 때 철수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 텐트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이 장막이라는 그 이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를 텐트 메이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장막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몸을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 우리 인생은 장막과 같은 인생이네 하는 문학적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텐트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텐트를 자기의 몸에 비유했어요. 이 몸이 장막과 같다라고 실제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몸은 장막과 같다. 그런데 그 무슨 말이에요? 필요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셨지만 이 몸이 마지막 거처는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몸을 장막의 텐트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소중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몸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언젠가는 약해지고 언젠가는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고 잘 돌봐야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텐트다 보니까요, 이게 유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병들고 언젠가는 리미티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에 비유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장막집과 우리가 옮겨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이 두 가지 집의 개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에 묶여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 땅의 집이 전부이거든요. 올인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울의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에 올인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의 삶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일터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보다 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봤자 텐트인데요, 장막인데요, 건강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영원한 집을 가리게 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게 놔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사 갈 사람은 정리정돈합니다. 버릴 것이요 버리고, 줄일 것 줄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줄 것들 줍니다. 새 집에 가져갈 것들은 또 잘 챙겨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집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정리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삶으로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지 아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줄이며 살아가야 할지 아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버리며 살아가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 아는 삶이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집을 아는 사람은요, 사라져 버릴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을 알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요, 가져갈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져가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 때문에 무한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아주 심플합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 내려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집이에요. 가져갈 수 없는 거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돼요. 손을 펴시면 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 챙기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현명한 삶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져갈 수 없는 것 내려놓고 가져갈 수 있는 것 챙기자. 가져갈 수 있는 것. 이게 좀 욕심쟁이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가져갈 수 없는 것도 여러분들 안에 생각이 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거짓이 있습니까?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된 거짓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를 이미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놀라셨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짓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거짓이 타협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자리한 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그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교만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인정받고 싶음이 매일매일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람을 향한 또는 그 상황을 향한 블레임을 하고 원망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붙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만 하면 불평불만하는 그 입술이 어떤 사람을, 대상을 찾고 있는 그런 나의 입술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불만, 불평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럼 세상의 사람과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르다? 미움이 있으세요? 증오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들은요, 새 집에 가져갈 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날 드림센터에서, 구 드림센터에서 201호 206호에서 형제님들이 목사님 이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할 때 그거 가져가요, 그거 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 목사의 삶이 영적으로도 이거 똑같구나, 영적으로도 똑같구나, 목사는 이런 삶이구나.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영원한 집에. 성도님 이건 챙기셔야 돼요. 이게 목사의 삶이구나 배웠어요. 여러분, 새 집에 가져가야 할 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버리시는 거예요. 정리정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지고요, 세상이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 버리는 그러한
우리를 속이는 영들이, 거짓 진리들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교묘한 시대가 와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구의 연약함을 우리가 누가 누구를 들추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도 바쁜 80세, 90세, 100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랑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정리정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포함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이것 가지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사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사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나는 혹시 버릴 것을 붙들고 살고 붙들어야 할 것을 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도에게는 거룩한 탄식이 있습니다. 이 탄식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를 조금 이 구절을 읽을 때 헷갈리게 하는데, 이 탄식하다라는 것이요, 헬라어 스테나조인데 깊은 신음 속에 한숨 짓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깊은 신음, 이 스테나조가 불평하는 네거티브한 단어가 아니고요, 아버지 집을 향한 깊은 사모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한 깊은 사모함을 가지고 4절로 넘어가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스테나조 하는 것은, 깊은 사모함이 있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그 장막을 벗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에 덧입고자 하는 것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2가지 나오는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것, 그리고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리는 것을 탄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 영원한 집에 가야 하는데 이거 지금 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탄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 던질 옷이 아까워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입게 될 옷을 이 땅에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결혼할 때, 결혼 준비를 할 때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턱시도나 신부 드레스를, 이렇게 그 결혼 웨딩 드레스를 이제 맞춥니다. 맞출 때 가서 치수도 재고 또 1차 가봉도 하고, 또 가봉 됐습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님 오세요 그럼 가서 또 다시 입어보고,
또 다시 고치고, 그리고 나서 그 옷을 다시 마지막 최종 입기까지 거의 한 달 반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그 신부가 그 마지막 드레스를 입고 드라마 보면 이게 커튼이 샥 쳐질 때 신부가 짜잔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설레임과 기대와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이 가까이 올수록 그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모든 것이 굉장히 즉시적으로 바뀐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 돈만 내면 기성품도 엄청 잘 나옵니다. 심지어 지금 이 큰 미국도 어떤 상품들은 클릭하면 오버나잇으로 새벽 3, 4시에 문 앞에 오기도 합니다. 아마 미국도 한국의 이 빨리빨리를 배운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빨리빨리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사라지면 소망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에 대한 기다림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계속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른다라는 것은 기다려야 할 가치가 하나둘씩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는 더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인내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닌 것이에요. 인내는 장차 나에게 다가올 그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이, 그 삶의 방식이 인내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삶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하고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 신부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실 수 있죠. 할렐루야. 그것이 기다림과 인내의 소망이에요. 기다리는 만큼 그 기다리는 연수만큼 우리는 소망이 쌓여져 갑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만큼 그 약속이 귀한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분을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귀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몸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몸을 사모하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함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만 묶여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덧 입을 것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분명하게 이게 벗어 던져지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덧 입혀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이 몸을 벗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죠. 우리가 이 몸을 벗지 않는데요, 그리고 죽어서 육체를 벗고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것에 기독교의 최종 목적이, 그런 최종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과 44절에 그 부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육의 몸으로 심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부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벗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덧 입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고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목적입니다. 덧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도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이 몸을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몸을 우상화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영세주의자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을 우상화하면 이 장막집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201호, 206호에 이사 못하고 거기에 묶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몸을 저주하면 부활신앙을 또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균형을 줍니다. 이 몸은 유한한 장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삼킴바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죽을 것이 어디에 삼켜져 버렸습니까? 생명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통 반대로 생각하죠. 죽음이 생명을 삼켰기 때문에 생명이 죽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죽음이 살아있는 죽음이 와서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불안해합니다.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장막이 낡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장막이 점점 낡아져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비가 오면 자꾸 물이 새고 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역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은 마지막 승자가 아닙니다. 와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사망이 마지막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마지막 승자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시 사망이 되어집니다. 사망은요, 죄의 삭만 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향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그 상식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5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돕는 성령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질문을 던졌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만큼 혼탁한 사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묵상하는 것처럼 예수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은 것처럼 보이는 추천서 한 장 갖고 들어오더니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꼬드긴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십시오.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보셨어요. 그러고는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는 자기네의 옛 구습까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헬라 사상이 다시 자기들의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문화니까요, 헬라 사상이 다시 자기들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도 다시 부인하기 시작해요. 살만해지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간 그들 가운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자기의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고 편지를 쓰면서 다시 고린도전서 지난주 수요일 날 보니까 복음을 다시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바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막집과 영원한 집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묶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호랑 206호에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실 때 201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셨어야죠.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드림센터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어디로 이사갈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그 질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back to basic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고린도 전후서 묵상하게 하시는 것, 새벽과 주일날 고린도 전후서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고린도 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어디로 이사갈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이 땅의 장막집이 전부라면 우리는 무너질 것에 모든 것을 걸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 날짜가 정해진 사람은 정리하더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 버리십시오. 여러분, 줄여야 할 것들 줄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셔야 할 것 챙기세요. 새 집에 맞는 삶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부활이, 바울이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사랑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부활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나누며 살 수 있지? 왜 그래? 난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늘 소망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